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감정을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죠.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소원이죠. 근데 그 소원대로 또 우리가 참 살아드리냐, 우리가 살고 있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또 우리의 그 행복한 것,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더라.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구냐? 우리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속이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이 속고 속는 것은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불행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근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많이 속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에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감정의 노예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이 헬라어로 알레the이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알레the이아.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알레the이아. 우리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데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 사람이 진실을 따라 살면 사람이 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살면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떳떳하죠. 떳떳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 이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매이기도 하고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맺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17장에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자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 자녀들을 데리러 이렇게 세상에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그것은 바로 진실, 그 진실, 진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진실하게 살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환경에, 삶에, 상황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바라보고 그것을 날마다 원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와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이 하와를 가지고 사탄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니까 뭐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모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탄이 이제 속여서 하나님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와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사탄은 그곳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감정의 속임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남 수정구 여기에 좀 가까운 곳이 이 롯데월드라는 곳이 있잖아요. 롯데월드 가보신 분도 이게 뭐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대구에 가면 우방랜드라고 있어요. 우방랜드에 한번 가가지고 바이킹을 한번 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생들 사촌 동생들하고 바이킹을 탔는데 그때는 제가 중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촌 동생들이 막 이거 타면 재밌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어떻게 쏘가가지고 저도 타봤어. 탔는데 타고 나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다른 걸 타지를 못해. 바이크 한번 탔더니 막 계단에 좋다고 막 손도 흔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너무나 그거 한번 생애 최초로 한번 탔더니 그 뒤로부터 완전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롯데월드도 제가 이제 저기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좁잖아요. 롯데월드는 에버랜드는 넓어가지고 청룡열차를 타면 막 이렇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막 재밌게 탄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유로 드롭이라고 하는데 보셨어요? 네, 그 자유로 드롭에 타는데 이제 타기 전에 또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하고 가면 아빠한테 막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 우리 타는데 정말 재밌다 막 이렇게 이게 또 뭐 정말 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면은 막 이제 바보 쫄보 막 그러면서 그러면 또 홧김에 막 탄단 말이죠. 그러면은 막 진짜 올라가기 전에 막 엄청나게 마음에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는데 사실 올라가기 전에 엄청나게 그 안전요원들이 막 이렇게
안전바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뭐 40명이 막 올라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쭉 내려오는 건데, 그게 70m라고 해요. 그 70m에 3초 만에 팍 내려오는 건데, 내려오면서 또 뭐요, 허리가 또 삐끗하지 않을까 막 별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려와서 이제 딱 경험을 되새겨보면, 야,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서울 시내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유리다리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유리다리 보면 밑에 좀 엄청나게 낭떠러지가 막 보이는데, 거기에 발도 딛지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감정이라는 이 감정이 그 많은 사람들이 롯데월드에 자유로 드롭을 타고 지금까지 사고 난 적도 없고, 유리다리 그거 진짜 안전하거든요. 막 그 기술자들이 이거 다 하중 계산해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우리 감정은 거기에 다 속는 거죠. 보이는 거기에 속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이 속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뭐 감정이 있다 보니까 또 내게 손해보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지 말이 되면 마지막에 사탄은 오늘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이 영분별을 잘해가지고 정말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 근데 이 진리에 누가 안상홍이 재림예수라고 하고, 누가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성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인격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화상으로 속일 때 하나님은 지금의 내 자화상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용납하셨대요. 예.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용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자화상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래 얼굴이 못생겼을까? 나는 좀 코만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눈이 조금만 한 1cm 더 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키가 난 왜 이래 작은 거야? 뭐 나는 또 왜 이래 재능이 없어가지고, 참 남들은 참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돈도 못 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자화상의 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사람이 점점 왜소해집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뭐를 잘 말을 하죠? 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지나온 세월들을, 일주일 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용납하실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오다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뜻이.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나를 받아주셨다. 이미 나를 받아주셔서 이미 천국으로 내 영혼을 천국에 입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고,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받아주실까? 과연 나를, 이 죄인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조금만 뒤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아직 안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나를 용납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우리를 더 용납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셔요? 제가 성경을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를 택하셨어.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이 성품이 뭐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길가에 이 아이가 아장아장 이렇게 많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이 내리막에서 오토바이가 쌩하고 딸려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봅니다. 여자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저 아이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바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엄마.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그 엄마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 오토바이 치워버려. 그냥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도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 먼저이다. 근데 사람은 또 사랑을 하면서도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요, 어떤 일화가 있는데, 어떤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이 오페라 가수가 너무 이제 노래를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페라 가수를 너무 노래를 좋아한 나머지 한 남자가 계속해서 계속 그 자리에 오고 또 그 여자를 따라서 오페라 가수를 따라서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그 음반도 사고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여자하고 가수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청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갔더니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떼더니 머리 가발을 딱 서랍 위에 놓고 또 눈을 이렇게 하더니 눈목에 빼가지고 이 콘택트 렌즈를 이 서랍 위에 놓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눈썹을 막 이렇게 떼더니 그거를 또 서랍 위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뭐를 본 거예요? 그 여자의 노래 잘 부르는 거. 그 조건을 보고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가 머리가 숱이 없건, 그가 눈이 좀 찢어졌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를 상관하지 않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의 사랑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그가 누굴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바냐가 구약의 선지자인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하고 옛날에 보면은 사극에 보면 뭐예요? 임금이 다 신하들하고 이렇게 거닐면서 경복궁 같은 데서 거닐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지상세계에 우리들을 보실 거란 말이지. 우리들을 보면서 야, 예배드리는 저 애들 봐라. 야,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모습이 내가 오늘 술 취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부부싸움 좀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직접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냐. 그거를 제가 또 이 말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임스 dobson이라는 박사님이 있었대요. 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는 분인데,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썼어요. 자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실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꿈을 꿨어요. 자기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뭘 쓰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쓰고 또 보면서 웃으면서 쓰고 이렇게 쓰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뭘 쓰시지 하면서 이렇게 냈다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는 영원히 용납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쓰셨대요. 뭐라고요? 그는 영원히 용납받을 만하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 전부터 택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용납받을 만하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처음부터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다니는 수대국제대학원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천지나 이단들은 뭐예요? 다 이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유혹했던 그런 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결국 예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영주주의입니까? 영지주의는 뭐예요?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이단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왔던 거예요. 언제부터는 뭐 계시록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언제부터 비유를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제 말씀을 놓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 드라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막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 저기서 나를 보고 나도 예수님 보고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막 뛰어간다고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뛰어갈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저기 누구한테 가시냐면 옆에 계신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을 막 쫓아가서 오카노 목사님을 안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섭섭한 거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00%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죄송한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한 10점이나 될까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몇 점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몇 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100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목사님도 100점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나도 예수님이 100점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 왜?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내 자화상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나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나를 용납해 주신 거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울하게 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울한 사람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정당하게 받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최초의 인물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그 기득권이 누구죠? 가톨릭 천주교잖아요. 가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힘드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폼보라 여사예요. 폼보라 사모님이 이 장례식 옷, 검은 옷을 입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폼보라 여사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도하기 위해서 내가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막 이렇게 루터가 물어봤죠. 그랬을 때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그 루터 목사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종교개혁에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은 그런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런 압박감, 그런 절망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까지도 정리를 시켜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나요?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 800명과 대결해가지고 그 바알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800명을 다 불살라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를 빨리 죽여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빠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도 대단한 엘리야 같은 인물들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도 다 그렇게 다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안 그랬을까요?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은 23장, 욥기 23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욥, 또 졸리시니까 욥 23장 요시편 23장 782페이지 구약 성경 732 욥기 23장 2절 말씀 봅시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예, 욥이 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도 반항하는 마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반항하고 근심했던 마음,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있었던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도 욥의 탄식입니다. 욥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죠?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심이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그가 하나님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10절을 고백을 합니다.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잠시 우울증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정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변했냐?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수없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감정에 수없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를 우리가 감정을 무시를 하지 말되 감정의 노예는 되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신앙이 엄청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여자하고 이제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여자하고의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양가에 이제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합의를 못 받으니까 결국 자살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분 어떻게 하죠? 저분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면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의 요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사실 자살까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무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울증, 이런 우울한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감정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는 33년간 계실 때 육체로 계셨죠. 그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심한 통곡. 그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얼마나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못된 태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의 요동을 받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감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이 우리를 수렁으로 때로는 끌고 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서 그 감정을 이기는 그 감정을 누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울한 마음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때로 내가 우울증에 빠져도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자체로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약할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이럴 때는 참 우리가 속지 않지만 나약할 때 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교회 못 오고 말씀을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못 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 못 듣기 때문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우리조차도 쓰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하나님을 더 찾을까? 약한 자가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내가 강한데 뭐하러 하나님 쳐줘? 내가 부자인데 뭐하러 하나님 쳐줘?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쓰시고 약한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약한 구석을 다 채워주시고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언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언변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그 병을 치료하는 이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좀 주셔서 더욱더 전도할 때 또 더욱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도 좀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약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찬송을 드릴 텐데 주일학교 때 우리 이 찬송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많도다. 예수 권세가 많도다. 예수 권세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괜찮아.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감하면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조금 약해도, 내가 조금 괴롭힘 당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1장 26절. 자, 18절부터 한번. 자, 18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뭐가 된대요? 능력이 된대요. 능력이. 그 능력을 여러분 붙드실 때 우리가 때로 시리에 빠지고 때로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26절 한번 봅시다. 네, 그 우울증을 어떻게 이겼냐? 26절로 쭉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오히려 가려주시고 오히려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31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복되고 그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도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고 그에게도 뭐가 있었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런 가시를 또 이겼대요. 보면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약한 거 때로 자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가 때로 좀 장애가 있고 또 자녀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때로 시리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약한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강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강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죠.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중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분만 함께 있으면 너희는 나에게 충분히 용납되어질 만하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히려 이 약함이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오히려 자랑까지 할 수 있는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참 말하기 껄끄럽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회복됐다고 분명 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로 크게 당했다고.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뇌를 다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목회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를 나가는 저를 가지고 약함으로 강함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은 순간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운시키는 그런 감정이지만 이 감정은 가짜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오늘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화상으로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울한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 때 그 우울한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생명,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정상으로 받아주신다. 또 때로 우리가 나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의 혁명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혁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국가까지도 놀랍게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저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미 율법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진리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모습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실까 하는 이런 사탄의 괴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사탄의 속임수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셔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를 더욱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 속에 예수 생명을 통하여 나를 받아주셔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 우리가 정면으로 반항하며 정면으로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